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오늘도 또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또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연일 우리가 계속 안전 문자 요즘 얼마나 많이 와요. 폭염주의보, 또 폭염경보. 그러니 바깥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연일 그러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시원한 소식을, 잠깐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졌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올림픽이 1년 늦게 개최됐잖아요. 원래 작년 2020년도에 개최되어야 할 올림픽이 지금 2021년 1년 미뤄져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개막을 하고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 보셨고 또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실제적으로 TV 중계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주 첫 번째 금메달을 양궁에서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그 양궁 선수들이 아주 어린 선수들이더라고요. 남자는 17살, 여자는 20살에 아주 애띤 가장 막내 그 양궁 선수로서는 막내들이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첫 금메달을 안겨줘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런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양궁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누가 있으세요? 예? 양궁하면 아무도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서운해 하실 분 계신데, 양궁하면 우리 양막 출신에 누구 계시잖아요. 양막 출신의 김기찬 교수, 한국 최대 명예교수인 김기찬 교수. 이 양반이 오랜 세월 아마 제가 알기로 2005년인가부터 이 대한 그 양궁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부회장이 회장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장들은 보니까 다 현대 그룹 그
현대그룹 사장들, 정의선, 정몽구, 이런 사람들이 다 회장이고요. 보니까 부회장이 진짜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김기찬, 우리 양막 출신인 그 김기찬 교수님이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을 오랜 시간 역임하시고,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자리를 내놓으시고, 그런 이제 후학 양성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뒤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 우리 양막 출신이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양궁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막 출신이 우리 김기찬 이 교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양막 출신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막 교회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 오늘도 또 양궁 또 경기들이 있어요. 또 양궁 경기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무더위에 또 코로나에 잠깐 아주 시원한 기분, 또 좋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도 시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기쁜 소식, 더 시원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또 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고,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요리 연구가인가요? 그 이혜정 씨인가요? 왜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이구나, 유한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상황을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고난과 박해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고, 또 믿음을 저버리자니, 예수님을 배신하자니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소망이고 무엇에 대한 위로일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알려주는 그러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최후는 결국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인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악의 세력의 근원지가 바로 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악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다시는 악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짐승과 세상의 권세들과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주관하고 악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영역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도 없고 죄에서 자유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2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단장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에 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까 끝까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내가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겠냐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은 모습.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서는 날, 우리가 또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가장 아름답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별 보잘것 없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흠과 티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또한 새롭게라고 하는 새 하늘 새 땅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에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새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네오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 이외에도 이 네오스라고 하는 뜻은 젊은, 신선한, 재생시킨, 방금 태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비교해서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이 의미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묵은 포도주와 비교되는 새 포도주, 그 다음에 또 맏아들과 비교되는 둘째 아들, 또는 이제 늙은 자와 비교되는 젊은 자, 또는 옛사람과 비교되는 새사람, 또는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 이 네오스라고 하는 새로운,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같은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무슨 뜻이냐?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 새로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새, 또는 새 교훈, 또는 새 계명, 또는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쓰여진 이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바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늘, 그러한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느껴봤고 우리가 살아봤던 그런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천신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의 이 신천지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 참 웃긴 사람들인 거예요. 참 이 좋은 말을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영 엉뚱한 교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를,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한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도 이 새 사람, 여기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그럼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새 사람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제 뭐 방금 태어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비교된, 전의 것과 비교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이지만 차원이 다른, 완전히 본질이 변화된 그러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외모가 바뀌었거나 없었던 존재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지만 중심 또는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새로운 카이노스라고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새로워졌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정말 새로워졌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본질이 달라졌나? 나는 정말 차원이 달라졌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과연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새로워졌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며 내가 삶이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네, 이게 여러분 본질이 바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카이노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사람 달라졌네, 사람 변했네. 근데 이것도 좋은 쪽이어야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새로운이란 말은 본질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명령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3절 4절에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대요. 사망도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한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한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는 이때에 100년가량 된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당시에도 물론 임박한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겠죠. 주님의 나라는 곧 온다, 그때부터 곧 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줄 때, 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고 이 땅에서는 당연히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나라가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그 나라,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은 왜 하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 구원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모든 예언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그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고레스에 의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이미 그들을 구원할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는 다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또한 이제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수가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이제 물을 길러 여인이 나오잖아요. 네가 주는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줄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6절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놀라운 선물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라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서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었어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적 승리를 쟁취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힘겹게 지금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겠냐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힘겹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외롭게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상속권도 없습니다. 상속권은 대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친족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즉 거짓말하는 모든 자, 결국 우상 숭배하고 성도들을 거짓 선지자, 또 이제 적그리스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은 곧 두 번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달라요.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하게 될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건 곧 두 번 죽는 일인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여진 이치에 따라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